네, 우리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5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자체부터가 어떤 무질서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뭐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신 거예요. 원래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를 하신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면서 이 창조 세계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하나님 따라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니까 이 세상에 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장 큰 권위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이 권위의 근본을 하나님으로 두시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 보면은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돼 있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교회의 말을 들어라, 또 국가의 위정자들,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고 따라라 라고 우리 주님은 명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권위는 이 부모의 권위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또 이 부모가 자녀들을 아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나 이 교회의 권세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런 권위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에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나를 무슨 또 억압하는 얘기구나, 또 뭐 나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좋은 것들, 부모의 지식과 지혜를 다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국가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시고 평안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뭐 이렇게 뭔가 부려먹기 위해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신 질서가 있고 이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세우시고 선한 질서를 만드셨지만은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한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신 것 자체는 선한 일이시지만은 그걸 맡은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가끔가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권위를 차지하고 또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는 악한 부모도 있고 악한 목회자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정치인도 있고 또 악한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부조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한 어떤 권위자들을 보고 물론 힘들어요. 만약에 내 직장 상사가 너무 악하고 또 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분노하시지 말고 너무 크게 속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요. 권위자들이 많은 권위를 갖죠. 그리고 권한도 생기죠. 그래서 힘이 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 이렇게 권위자들을 볼 때, 물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렇게 또 이 신하인데, 자기 충직한 신하인데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해 다니다가 이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다시 자기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울 왕은 악한 왕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존중했던 건 뭐예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존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이 받는 심판을 아주 강하게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으로써 그 다윗 왕이 또 누렸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악한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또 그 질서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지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힘든 면도 있지만은 그걸 견디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갚으시고 그거를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국에는 그 극단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몇몇 악한 권위자들 때문에 어떤 게 많다고 했죠? 이 권위 자체가 악하다, 질서 자체가 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신념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돼요. 권위 자체, 그 질서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질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거를 악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권위가 악하고 질서가 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걸 막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면서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강압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유행하는 신조들, 강한 신념들이요, 다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생겨난다는 걸 잘 분별해야 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서 뭐 일리 있는 거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매도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와 질서가 선하구나. 어디에 가서도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를 막 반항하고 들이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선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나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나보다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뭐 일 하나 잘못돼도 그렇게 큰 책임 안 지지만은 내 위에 있는 상급자나 상사라든가 그 사람들은 자기 목을 내놔야 할 정도로 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심하고 또 얼마나 또 이 책임이 막중하니까 짐이 또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런 뭐 꽁트 같은 걸 봤는데, 꽁트라고 하나요? 그런 거 뭐 부르는 말이 있던데, 봤는데 이런 약간 이제 대학에서 조별과제 이렇게 맞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한 어떤 이제 하나의 꽁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조별과제가 떨어져가지고 조원들끼리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기 싫어가지고 그 눈치 싸움 벌이는 게 그 꽁트의 주요 내용이에요. 나는 뭘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막 떠넘기는 거야. 나는 뭘 해서 안 돼요. 막 떠넘기는 거예요. 맞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맡았는데 그 맞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좀 과장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동감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뭐냐니까 그 조장 자리, 책임 맡는 자리, 그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거요, 다 하기 싫어해요. 그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수고롭고 고생스럽거든요. 다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 권위자라고 했을 때 그 권위를 행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섬기고 또 큰 책임을 맡음으로써 그 짐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권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안 좋게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그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한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맡으면서 그 열심히 앞에서 일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막상 나보고 하라고 하면은 안 할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앞서서 그거 하는 사람 이렇게 딱 있는데 도와주질 못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 망정 그거 하지 않으면서 자꾸 비난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도록 그 권위를 맡은 사람의 수고와 그 짐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다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수고를 많이 감당하고 지금 이제 잠깐 물러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이만 먹어도 다 우리는 뭐가 되냐니까 언젠가는 선배가 되고 언젠가는 상사가 돼요. 또 언젠가는 그냥 연장자가 돼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돼요. 부모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갖는 그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책임 맡기 싫고 다른 사람 이렇게 이끄는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기 싫다 이런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고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5계명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 특별히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위치에서 보게 되냐니까 부모된 자로서 또 5계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위치에 섰을 때 또 5계명을 보면은 이게 또 새로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니까 공경받는 것이고, 공경받을 만한 그 권위자, 리더십을 갖춘 그런 상사, 그런 권위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량을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오늘도 좀 분량이 많아서 불안해요. 근데 제가 3주에 걸쳐서 나누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어떻게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이 5계명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5계명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좀 우리가 오늘날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라든지 부모뿐만 아니라 이 모든 권위자들, 모든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전반적으로 이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런 권위에 대한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뭐 이렇게 미디어나 뭐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또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어디 어린이집 잠깐 이렇게 들린다거나 이렇게 놀이터 이렇게 지나칠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딱 봐도 안 들어요. 딱 봐도. 근데 이제 그 안 듣는 정도가 그냥 애야 뭐 이렇게 가니까 절로 가자 이런 정도면은 뭐 지나치겠는데, 부모 말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야. 우습게. 그러니까 그런 얼굴 태도라든지 그런 게 이제 유심히 안 보려고 해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거 참 이렇게 좀 문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들은 보통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도 생각을 했던 건데,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는데 친구랑 그 학교 선배한테는 되게 굉장히 깍듯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뭐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권위들이 사실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위를 부정하고 악하다고 여기는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선배라든지 뭐 상사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빠르게 변해가고 날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 대기업들도 보면은 신제품들을 매년 내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새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니까, 옛 세대에 살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 2년만 지나도 금세 옛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항상 새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것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그런 사람들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 나이를 먹고 또 이 노년층에 이를수록 이 무력감이 생기는 게 뭐냐니까, 원래는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자녀도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전수해주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녀 세대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너무 새로운 게 생겨나니까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아파트 현관문을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아파트 그 현관문이 공동 현관문이 다 전자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노년층의 그 두 부부께서 어르신이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지금 현관문 여는 게 어려우시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세 사람이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남자 어르신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못하니까 도와줘야겠다나 이렇게 막 오니까 그 남자 어르신이 이제 너무 무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참 이게 어렵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뭐 최근에 어딜 갔는데 이렇게 막 키오스크를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제가 뭐 하다가 뭐 오류가 나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알바하시는 분이 약간 귀찮다는 듯이 막 저를 약간 그 눈치가 그것도 못하는 식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도 막 얼리 어댑터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키오스크도 제대로 못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경향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게 자주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심지어 우리 30, 40대 친구들도 적응을 못하는 어떤 기술이 생겨나는 것처럼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 컴퓨터를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아주 성인 때까지 가르쳐야 됐는데 요즘에는 부모님 세대가 오히려 이 세상에 적응을 하려면 자녀의 지식을 필요로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서 이런 흐름의 경향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부모뿐만 아니죠. 이 어떤 사회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리더들에게도 이런 경향들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정치인들은 정말 한 7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지식 수준에도 안 맞아요.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어떤 상사는 너무 무능력해요. 요즘 일하는 방식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이 가졌던 지식이 요즘 세대에 통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부모 외에도 연장자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니까 과거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시고 과거의 신앙이라든지 좋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르쳐라. 역사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니까 과거의 좋은 전통들 그리고 지식들과 지혜들을 이 후세대에게 전수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부모라든지 자기 상급자라든지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도 심각한 교만이 있어요. 과거의 것은 무조건 나쁘고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아주 그 어리석고 그런 이제 이 잘못된 생각, 오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니까 권위자들이라든지 또 부모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에서요 자녀 세대에게, 후세대에게 이런 물려줄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 전수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죠. 이 전수 받아야 되는 후세대들도 앞선 세대한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앞선 세대들이 지식이 너무 빈약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자들은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그 말씀이라든지 그 지식을 전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더 많이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도 흐름이 교회 안에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요, 부모가 이런 자녀에게 주는 지식이요,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런 거죠. 이 부모도요, 부모 자신도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모든 리더십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도 이게 굉장히 힘들죠. 자기도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자녀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확신도 없고 자기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단편적인 어떤 잔소리 같은 그럼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뭐 공부 잘해라, 책 잘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이 좋은 지식이지만 이것도 좋은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너무 파편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부모 자신이 지식을 못 전수해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가장 쉽게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전수해 줘야겠다. 근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이제 국영수사 이런 걸 아는 지식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요, 좀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깊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전수해줘야 되는데, 부모도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녀들을 다른 어떤 학원에 맡기고 또 이런 어떤 파편적이고 피상적인 얘기들만 해주기가 쉬운 거죠. 아이들은 이런 지식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자신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깨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인생을 방황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분별력도 없이 성인이 되기 마련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에게 전수해 줄 때 이 어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속적인 사상들을 전수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모가 아무리 지식이 없고 부족하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것, 그리고 자기가 잘은 몰라도 이 주변에서 듣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어떻게든 자녀에게 전수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라든가 또 어디서 이 세상에서 권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좋다고 판단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섞여 들어있냐니까, 이 세속의 문화라든지 그 우상숭배의 문화가 섞여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최대한으로 지식을 전수해 주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자녀에게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세속적이고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못하면은 대학 못 간다. 대학 못 가면은 좋은 직장 못 얻고, 좋은 직장 못 얻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이 부모님이 이제 안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 속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를 돌보시고 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냥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우상숭배적인 가치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우상숭배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어떤 교사분이 쓴 글을 봤는데 그 교사분이 이제 자기가 15년, 2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너무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변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변해가니까. 근데 그런 변화,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낀 변화가 어떤 건지 이렇게 글을 썼는데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화장실을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신경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도 화장실을 다니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선생님들은 어떤 아이들의 롤모델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막 물어보는데 예전에 이제 물어봤던 것들은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 결혼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뭐 나이가 몇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맨날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선생님은 잘 얘기 안 해주고 그래서 막 서로 추측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애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느냐니까 선생님 차가 몇 기량이라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집이 월세예요? 작아요?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몇 평에서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볼 때 궁금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아니 사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누구를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이 전세 사는지 자가 사는지 차가 뭐 이렇게 뭐 몇 cc인지 이런 거 전 지금도 안 궁금한데 아이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관점,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그 가치관. 근데 아이들이 그거 스스로 배웠겠냐는 거예요. 그 다 부모한테 배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가르치니까 그런 기준으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니까 벌써부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재단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 권위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권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 시대 흐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맡은 사람, 부모도 그렇고 그 리더도 다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권위를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식이 부족한데 또 뭐도 부족하냐니까 이 태도가 부족해요. 태도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위하는 마음이 없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모의 경우에 좀 덜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최대한도로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뭐 TV에 나오는 악한 부모들도 있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 책임을 안 지는 부모가 많을까요? 책임을 안 지는 직장 상사가 많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래도 부모님들은 최대한으로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권위자들이요, 발견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책임을. 그래서 권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위자로서 반드시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뭡니까? 맡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전수해줘라. 그래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도 우리가 왕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그 사람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과 권한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권위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섬기고 그 맡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을 맡아야 되는 그 책임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책임 자체가. 그래서 참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니까 그 책임을 잘 맡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맡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죠. 나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고 짐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또 요즘 이제 문화에서는 이 아랫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뭐 말만 하면 무시하고 이런 풍토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고 기본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이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책임을 피하고 맡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기껏 이제 조별과제 뭐 조장 안 맞는 걸로 회피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직장 가고 사회 나가서 상사가 되어도 직원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히려 부려먹고 이렇게 이제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이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니까 책임은 아랫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자기에게 있는 권한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권위가 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없죠. 이 신앙도 없으니까 이런 걸 배울 기회도 없고, 이 신앙이 없으면 그래도 사회의 일반 윤리라도 좀 살아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 이런 권위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권위자들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어그러지고 사회의 약자들, 특별히 이제 사회의 초년생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주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말단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주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윗사람한테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윗사람한테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이 책임지고 그 윗사람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책임 떠넘길 거면 아랫사람의 말을 듣든지,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초년생 때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키고 상급자가 되어서는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책임도 안 맡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짜맞춰져 가는 거예요. 갑을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원래는 그 반대가 맞는 거예요. 상급자가 굳은 일을 도맡고 상급자가 아랫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권위도 갖고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이제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권위가 바로 서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권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볼 때 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악한 문화구나. 약한 문화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니까 일단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이 권위와 질서 자체는 존중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권위자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실력,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갖춰야 돼요. 책임지는 태도, 아랫사람들, 나보다 후배인 사람들을 위하고 돕고 섬기는 태도를 갖춰야 돼요. 특별히 이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책임지는 자세, 좋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부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이 5계명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말을 듣는 태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은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 부모의 말을 듣도록 가르치는 게요, 이 기초공사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다른 것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없는 아이가 부모가 뭘 말하면 나중에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5계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하는 태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하고 잘 공경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오래 살고 복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할수록 편하고 쉽게 할 수가 있는 작업인 것이죠.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렸을 때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더 힘들어집니다.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지식을 배워야 되고 또 사춘기가 오면은 그때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독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많이 손을 또 떼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부모 공경 이런 거 하기가 사실 어렵죠. 감수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언제 그래서 해야 되냐니까 다 큰 성인에게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 죄인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으로 뭐가 있냐니까 불순종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보면은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지 뭐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이런 성향을 다뤄줘야 돼요. 이 반항하려는 성향,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향을 부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뤄줘야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 태어나서부터 딱 부모님 딱 보고 인사하는 아이 없어요. 이거를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향을 다스리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가 의지를 갖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이걸 그래서 부모가 꺾어줘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의지를 굽히는 방법, 고집을 꺾는 방법, 그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 이걸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성인이 되어서 이거 하는 거 힘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훈육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훈육을 해도 말로 잘 타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성향이 얼마나 깊고 그 뿌리가 깊고 그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사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훈육도 잘 안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적당히 말로 잘 타일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꺾으려고 누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쉽게 바뀝니까? 처음에 가졌던 뭐 신념이라든지 그 고집 누가 옆에서 막 10시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바뀝니까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말로 해서 잘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향이 내가 기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씩 필요해요. 몇 년씩. 그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가고 납득하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이렇게 뭐 꺾으려면은.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다르면은 내 생각 꺾기까지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뭐 3년, 5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안 꺾어요, 평생.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그 강한 의지로서 불순종하려는 성향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의 뿌리가요, 그만큼 깊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사실 말로 해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와 설득으로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친다는 거는요, 물론 이제 이것도 해야 돼요. 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이 어린 시기가 뭐 10년, 20년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10년 동안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의 어린 시기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꺾는 그 감각을 길러줘야 돼요. 어린 자녀들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은, 말을 알고, 또 단어를 알고, 또 자기가 언어를 구사할 때쯤 되면은 벌써부터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요, 말을 이제 자기가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때쯤에 뭘 하냐니까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나름대로 지적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주관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죄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뿌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배워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뿌리에게는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니까, 최적의 시기가 어느 시기냐니까, 이런 시기가 있어요. 말은 잘 못하고, 언어도 능력도 좀 미약한데,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가 있어요. 부모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걸 보고 부모의 눈치를 알아채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 때 꺾어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말을 완전히 모를 때, 이 단어를 완전히 모를 때, 말귀를 알아듣는 시점에 그때 집중적으로 훈육을 해야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작업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지를 꺾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지를 꺾는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지를 재형성해준다. 뭐냐니까, 그 살아있는 의지, 마치 정말 힘센 활어처럼 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에게. 근데 이거를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중구난방이고 맘대로인 그 의지를 길들이는 작업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어떤 이제 감각을 갖는 거냐면, 부모가 내 윗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윗사람이구나. 어느 정도로 각인을 시켜야 되냐니까, 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서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구나. 이 정도로 이 부모의 말을 듣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역에는 분명히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공경한다는 단어, 그리고 모든 존중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적당히 두려워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훈육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또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도록 이 태도를 잘 길러줘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교우 관계도 잘 살펴서 또 이렇게 또 너무 이기적으로 잘하지 않도록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본능적으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는 이기적이니까 이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인지 어렸을 때는 이거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부모가 옳다고 하고 이게 옳은 방향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길을 이렇게 들여주는 거예요. 이걸 설득을 못해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 이기적으로 잘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양보하도록 이런 태도도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때리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엄하게 경고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엄하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 엄하게 훈육을 해서 이 교우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사회에 나가서도 질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공중도덕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비난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공중도덕 안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또 다 안 가르쳐요. 또 훈육하기 싫다고 해야지. 또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부모를 통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반적인 법질서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걸 어렸을 때 학습한 아이들은요 아주 큰 자산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한 1, 2년 전에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춘 아이들은요 절제력을 배우는 거예요. 절제력.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반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니까 어디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을 봐서도 신뢰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 어른이 나를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쉽게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 자녀로서 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아주 이제 어렸을 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크고 나서 하면은요 배나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자기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을 때는요 사실 이제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를 선대해야 돼요. 자녀에게 잘해줘야 돼요. 이 훈육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니까 이 자녀를 선대하고 친근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와는 많이 놀아줘야 되고 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은요 대화를 많이 같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애들은 또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말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얼마나 또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내 대화 상대라는 인식을 심겨줘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또 어떤 생각이 심어지냐니까, 나를 훈계하는 저분의 권위가 선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지만 두려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내 친구도 되고 나와 놀아주고 나를 선대해주고 저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부모가 선한 분이라는 생각도 생기지만 또 어떤 게 이제 근본적으로 생기냐니까 권위가 선하구나. 권위자들이 근본적으로 선한 이 질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추게 되는 길이 뭐냐니까 이 부모가 또 훈계도 하지만 엄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같이 놀아주고 또 친근하게 이 아이와 같이 놀아줄 때 그럴 때 이제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권위는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없이는 공경이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엄한 선생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근데 좀 이렇게 그런 질서를 안 휘어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좋게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그냥 저도 태도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반항 그런 거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보면은, 정말 잘 교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먼저는 질서를 딱 잡아요.
이 권위 있게 질서를 딱 잡은 다음에 조금씩 뒤에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면요 반 전체가 아이들이 완전히 그 선생님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경우들을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권위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요 두려움만 있는 권위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를 위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는 그런 따뜻함, 부드러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응?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그 경외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니까 두려워하라야, 두려워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하나님은요 일말의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주 작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다 뭘 걱정했냐니까 심히 떨면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토록 무서운 분이시고 아주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로 모든 죄와 이 모든 악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히 두려운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도 생각을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시죠.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시냐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봤을 때 권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뭐냐니까 두려움도 있고 자상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권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권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원래 참된 권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참된 권위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과의 이 관계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아주 엄하게 꾸짖으세요. 아주 엄하고 호되게 꾸짖으시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때 화도 내시고 또 특히 이제 제자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채찍을 들은 적도 있으실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훈육하시고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제자들을 돌보셨어요. 제자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항상 챙겨주셨고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바람과 폭풍우를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딱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우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저기서 이렇게 멀리서 노젓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기도 하시고 또 얼마나 그 제자들과 친교를 많이 나누셨냐니까 그 제자들과 같이 먹고 수시로 같이 먹고 마시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별명이 있다고 했죠. 그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 이렇게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대하는 자들마다 교제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를 예수님이 또 즐겨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무서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꾸짖으시고 분명히 뭐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면도 있으시냐니까 우리와 또 친교를 나누시고 같이 놀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챙겨주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걸 또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게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함과 부드러움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이 자상함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세상은요 권위를 딱 생각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 특별히 이제 두렵게 하는 것만 권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구장창 공포심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엄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 풀어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권위를 행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특별히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권위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미한 태도로 질서를 세우는 태도도 있어야겠지만, 맡은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좋은 태도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좋은 태도를 전수해 줄 수 있다면요, 이제는 또 지식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부모가 특별히 전수해 줘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세상을 아는 지식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이고, 네가 누군지도 부모가 얘기해 줘야 돼요. 요즘 문화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어리석은 태도예요. 그거 결국에는 그냥 대중문화 본받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말해줘야 돼. 부모가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지식을 딱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지식을 전해줘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다 뭐냐니까,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제 배우는 지식들의 토대를 닦아주고 길을 닦아주는 일인 거예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 그리고 아주 중심이 되는 지식들을요, 이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거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거 누가 해줍니까? 학원 가면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과외하면 누가 선생님이 와서 이런 거 해주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대화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런 지식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책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책도 한계가 있어요. 좋은 책도 있지만 나쁜 책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니까, 이 아이가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런 지식들을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훈육을 통해서 부모의 말을 듣도록 이 태도의 기반을 형성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말을 청중해서 듣는 자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들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런 지식들을 어디서 얻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세상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지식들을 배웁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게는 사실 해줄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아멘.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고 아주 멋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거야. 복음 안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신자된 부모님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거죠. 자녀에게 전수해줄 지식이 있어요. 보통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해줄 말이 그다지 없어요. 뭐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물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부모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지식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자녀에게 다 전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DBS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자녀들한테 다 전수해 줘야죠. 부모가 해줄 말이 사실 신자들은 많아요. 복음도 체계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반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학교에 가서 행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 복음에 기반해서 우리가 해줄 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이 지식의 체계를 먼저 갖추고 이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고 복음을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고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있는 아이들이요, 이런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까지 갖춘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이 지식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 가서 국영수사가 이런 거 배울 때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더 탁월한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뭐 누가 말했을 때 옳고 그른 거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기준을 갖춘다라면, 복음과 말씀의 근거에서 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면은 이 얼마나 힘있게 이 세상에서도 또 지식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길을 들여주시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계관 교육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특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는 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부모는 그 본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학습 효과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요.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세상 철학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뭐 미디어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사조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적당히 섞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뭐 복음 믿어서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길은 세상에 없어요.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도 다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멋지게 아주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보화도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은 구원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거는 저기 셀럽들이 하는 말 들어야 돼, 저기 어떤 뭐 심리학 전문가가 하는 말 들어야 돼,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께 다 붙들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다 붙들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내 방식대로 하면은 정말 자신이 있어요. 네?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뭐 저기 심리학 전문가가 하는 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뒤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 다 키운 분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참된 권위로서 서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좋은 태도도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헌신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녀에게 지식도 전수해 주래.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도 힘들고 머리도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기본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더 심각하게 어려운 지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죄의 뿌리가 깊어요. 우리 죄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엇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 있는 자녀의 잘못은 전부 부모의 탓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어떤 대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녀 보고 맨날 이제 부모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부모 아래 아주 부족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많아요. 또 심지어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신실하게 이 교육을 다 했어도 자녀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예전에 건너 들은 얘기인데, 이 어떤 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부모 자기 인생 다 버리면서까지 아이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캠핑도 자주 가고 뭐 주말 이렇게 자기 개인 시간 없이 아이들과 다 어울려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다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하다. 그 아이들이 너무하다 생각도 드는 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어떻게 왜 힘드냐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변수가.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의 수는 수만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은 그 인생이 아주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잘못된 가치관을 또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또 힘들어지고, 또 어떤 학교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라든지 상처를 경험했을 때 그 극복을 또 못하면은 이제 또 아주 인생 전체가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욕할 수는 없어요. 그 부모가요, 자기 인생의 최선의 것을 다해도 자녀 양육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요, 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자기 신념대로 키우면 자신이 있냐? 제가 이거 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렇게 해도, 그게 아무리 옳아도 자녀는 언제든지 엇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뿌리가 깊다.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깊다. 또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의 힘만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 속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모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필요하냐니까, 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인 한 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곧 뭐가 필요하냐니까,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의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야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 제 아이도 보면은 원래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요즘에 보면은 다른 모르는 성인을 대할 때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 성인들이 나를 위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걸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저 어렸을 때는 그 인사를 잘 안 했는데 사실 그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이모 삼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큰 것이고 우리 교회가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참된 권위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가 될 수 있고 왜 권위자가 될 수 있냐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딱 그걸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위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 주님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참된 부모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권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할 수가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께 기도하면서 구하십시오. 뭐 지식도 없고 또 뭐 약간 태도도 부족하고 그렇게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기도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을 의존해서 우리는 참된 부모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 모든 권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권위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우리가 참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지식도 필요하고 책임지는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이 일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냐니까 주를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보내주셨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보내주셨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부모로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또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된 부모, 참된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나라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